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또 잠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누가복음을 끝내고 요한복음 1장, 2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대략적인 개요와 요한복음 1장, 2장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우리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요한복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3월 9일이고요. 첫 번째 문제 보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다르게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공간복음과는 좀 다르게 무엇이라고 구분을 하나요? 이 사복음서라 그러죠. 그래서 복음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출생과 사역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한 사역 중심의 복음서 그 세 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것도 마태의 관점에서 본 예수님의 사역, 마가에서 관점에서 본 예수님의 사역, 또 누가의 관점에서 본 예수님의 사역. 그 크게는 유대인에게서와 이방인에게 쓴 글로 나눠주고 중간에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쓴 글 이렇게 나눠줍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이라는 거죠.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를 바로 알고 믿으면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사역의 중심이 아니고 본질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기록한 책이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보여지면 이제 이 복음서라는 게 입체적으로 보이고 예수님이 어떤 한쪽 면만 보이는 게 아니고 전체가 보이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은 당시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이단자들 때문에 사실은 기록된 거예요. 이단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될 때 무엇을 얻게 된다고 설명을 하게 되나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단자들이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또 온전한 신성을 가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제 이단적인 사상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단자들이 나오면서 이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하는 글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듣고만 자꾸 이단을 만들어내니까 명확한 기록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이런 예수님의 기록들을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요한복음은 이런 이단자들을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잘못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 기록한 게 목적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중요한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제자의 관점에서 다 이해했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 헬라 문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적인 표현, 무엇이라는 어떤 표현을 7개를 기록하게 되나요? 이제 헬라어의 문법 중에 에고 에이미라는 문법이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하는 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7개라고 이제 제가 기록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자세히 보니까 8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개나 8개 정도가 이런 표현,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독특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게 신적인 표현, 에고 에이미, 자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요한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요한은 예수님의 많은 표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꼭 필요한 표적 몇 개를 기록하게 되나요? 많은 이적과 표적을 예수님 행하셨지만 요한이 기록한 것은 7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꼭 필요한 기적들 7개만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요한은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무엇을 통해 진리를 보여주는 무엇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나요? 이게 헬라 철학적인 방법이죠. 이게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가 나와요, 대화. 예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무슨 일을 행하시고 무엇을 설교하셨다, 설명하셨다, 뭐 이건
다른 복음서의 관점이라면 이 요한은 사람과 대화를 하는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하게 돼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또 다른 제자들과의 대화, 바리새인과의 대화, 이런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서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대화법이라고 그래요. 철학의 한 방편이죠. 그래서 철학자들도 그 당시에 이런 대화법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 그 대답을 듣고 또 질문을 하게 되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방법론을 대화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대화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헬라의 어떤 문화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인가요? 20장 거기 마지막 31절에 보면 영생을 얻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해서 결국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게 요한복음의 핵심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 그렇게 말씀하나요? 하나님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처음부터 같이 있었고 같은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다. 로고스, 말씀은 로고스라고 돼 있고 하나님은 데오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과 동일하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 기사를 표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본질이죠. 예수님이 어디서 오게 되었는가? 어디서 오셨는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라고 헬라 철학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에서 이 육신의 세계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그리고 8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에 참여하시고 또 참 빛으로 오셨으며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분은 누구인가요? 이게 요한이 표현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창조에 참여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돼 있고 육신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거는 상속권을 의미하기도 하고 소속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그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패밀리가 된다, 가족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법적인 권한이죠. 엑수시아라고 하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호적에 오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양자의 권한을 가지게 될 때 그 아버지의 상속권을 가지게 되고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게 되는 그런 권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나요? 독특하게도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사용이 되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제물인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이 제물입니다. 속죄를 위한 제물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속죄를 위하신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이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페트로스, 그러니까 베드로죠.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를 하고 데려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예수님께서 빌립의 소개로 나다나엘을 만나게 돼서 또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무엇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나요? 간사한 것이 없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사악한 마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속에는 사악한 악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이 나사렛 이 시골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영성을 보고 난 뒤에 아 저가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처럼 너도 그 영광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죠. 그 다음에 13번에 뒤로 넘어가면 13번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 기적은 누구를 위한 이적이었을까요? 아직 때가 안 됐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셨을 때인데 개인적인 어머니와 함께 친척의 결혼 예식에 참여했다가 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바람에 그것을 도와주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난처한 경우를 또 경건의 집안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을 어머니의 어떤 요구로 도와줬을 때 핵심은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토를 달아놨죠.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말에 순종한 것은 이 제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발을 알리는 거죠. 물이 변하여서 완전히 다른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런 표적, 질의 변화죠.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삶이 완전히 질이 변화되어야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죠. 옛 성품과 옛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죠.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이 질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첫 출발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표적입니다. 샘이 변해서 눈이 변하는 것, 보는 시각이 변하는 것 이런 것도 다 같은 의미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표적이었다 하는 게 가나 혼인 잔치의 첫 번째 표적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4번째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와 또 돈 바꾸는 자를 다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무슨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자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이 속죄의 기능이 없어진 거죠. 속죄의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법대로 죄를 속하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지도 않고 제물을 팔고 있고 돈을 받고 있고 성전의 기능은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속죄의 사역을 할 거다. 내가 성전이 될 거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내 육체가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서 속죄한다. 내 이 죄 없는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성전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난 뒤에는 새로운 생명으로 전혀 다른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죠. 그게 영생으로 가는 첫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사역을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내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나중에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족보 빨리 또 한번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마태복음 족보와 구약에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다 이렇게 종합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연결이 되죠.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그래서 일단 아담의 10대 손이 먼저 성경에 나오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여기에 이제
첫 아담 후손의 믿음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은 죄를 짓고 관영하게 되고 이 믿음의 후손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근데 이 두 계율이 섞이는 바람에 죄악이 관영하게 될 때 하나님이 노아 때 심판하십니다. 물로 심판하시고 새로운 출발,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여자의 후손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후손이 되고 함이 죄악이 관영한 자가 되죠. 그래서 함의 땅에 셈이 땅이 이루어지는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셈의 10대 손이 첫 언약의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람이죠. 그래서 셈에서부터 아브람까지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울, 데라, 아브람이 약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진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다윗 때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죠.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태어나서 진짜 훈련받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솔로몬이 선교와 전교를 하다가 이방 여인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더럽혀지니까 재앙을 내려서 열 지파가 타락해서 망하는 모델이 됩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 나답, 금송아지 때문에 반역, 바하사, 엘라 또 반역, 시므리 또 반역, 오므리 이제 아합을 아들로 왕을 세웠는데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다 죽죠. 그래서 아하시야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 죽고 요호람 예후에게 화를 맞아 죽죠. 또 예후가 네 명의 아들이 또 이어지죠. 왕이 되죠.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이세, 스가랴. 근데 물질과 우상 때문에 타락해서 또 살룸이 반역해서 다 죽입니다. 또 모나임이 반역하죠. 브가히야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베가가 반역하고 호세아가 또 반역해서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포로되어 잡혀가서 혼혈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 이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첫 번째 개혁했는데 실패하고 그 다음에 요사밧 두 번째 개혁했는데 며느리가 아합의 딸이 들어오는 바람에 밑에 네 명의 왕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요람, 아하지야, 그다음에 중간에 여자 아달랴, 그다음에 요아스, 아마샤까지 타락하죠. 그다음 우시야가 새로 개혁하는데 문둥병 걸려 죽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네 번째 개혁했는데 15년 더 사는 바람에 또 타락하죠. 므낫세가 나라를 망치고 그다음에 아몬, 요시야 때 일꾼을 키우는 가르침을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바벨론 1차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 결국 나라가 망해서 말씀대로 심판을 받고 포로 되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잡혀간 왕이 여고냐, 그다음에 스알디엘, 스룹바벨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그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방 나라의 집 밟힐 때, 이방 나라가 지배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역을 하게 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을 믿게 할 때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래서 다 돌아오는 이방인이 돌아오고 유대인이 돌아오면 마지막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주고 믿게 하고 이루시려고 성경 66권을 기록한 겁니다. 이 핵심을 잃어버리면요 인간적인 도덕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도덕책은 세상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윤리를 강조하는 책은 많지만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지만 성경을 믿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잘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펴놓으시고요. 자,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이제 공생일을 시작하셨고 그다음 제자를 부르시고 2장에는 제자를 위한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 이렇게 써놔야 돼요. 표적이 7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표적 1번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다음에 성전 청결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3장에 넘어가면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 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영생의 문제를 질문하러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대화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관원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 행하는 것을 보고 야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분명히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라. 영생의 문제를 의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장 23절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거기 표적을 많이 행했다.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행했는지 요한이 기록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나병 환자 고치는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표적 행한 중에 제일 먼저 나병 환자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뭐 이런 표적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전병에도 일으키시고 뭐 맹인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표적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표적들을 듣고 니고데모가 찾아온 겁니다. 이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라고 돼 있죠.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 지도자가 번호가 달려 있고 거기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돼 있죠.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이 사법기관에 소속돼 있는 70명의 장로들 중에 소속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돼 있으면요, 그 재판할 수 있고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오늘날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게 굉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관리면서 영적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그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 같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런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지 않고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 분명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당신의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말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 질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 니고데모의 문제점인지 알고 있는 거죠.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얻느냐 이 질문하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거듭난다는 말 표현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의미해요.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살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 말 그대로 생각한 거죠.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이 나이에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차원이 낮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이 예수님의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에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이란 말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만, 아멘, 에무나 제가 똑같은 설명을 드렸죠. 변하지 않는 개념을 진리라고 그러고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을 진실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든 지금이든 이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표현할 때 아멘이다. 당신 말 맞다. 그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다 할 때 아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해석이나 사람의 말을 보고 아멘이라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의 해석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사람의 생각은 언제든지 바뀌게 되는. 그는 아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주관적인 것이니까. 근데 변하지 않는 말씀일 때 아멘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은 진짜다 하는 표현할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을 다시 설명한 거죠. 이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물은 회개를 상징하고 성령은 다시 깨닫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 그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변화되어지는 것,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이걸 성령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죽었다 살아나는 의미죠.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 살아난다. 그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만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한 거죠. 그래서
6번에 6절에 6은 6이고 0은 0이다. 내가 지금 태어난 것은 6으로 태어난 거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0으로 다시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7절에 보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그걸 계획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개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8절에 굳이 설명을 하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났다는 게 비유로 설명한 거잖아요. 바람이 불면 지금 우리 들판에 보면 이 숲에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잖아요. 휘잉휘잉 뭐 소리하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이파리가 날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파리가 날리고 쌩쌩 바람이 불면 소리 나듯이 뭐가 이렇게 움직이네. 뭐가 날려가네. 날려가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데 풀이 날려다니고 이파리가 날려다니는 거 보면 뭐가 움직이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뭘 옮긴 것도 아닌데 막 사람이 날려다니는 거 보면 바람이 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소리가 내고 들판에 움직이는 걸 보면 바람이 지금도 막 움직이고 있네. 사람들을 움직이네. 풀을 움직이네.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치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바람이 어느 쪽으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불기도 하고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기도 하고 막 성령이 막 움직이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있다.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 그 성령이 바람이 존재하듯이 존재하신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겁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게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할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10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또 강조하죠. 아멘 아멘 에고 내가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은 내가 아는 것, 내가 본 것을 지금 말하는 거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냐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것이다. 근데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받고 하늘의 것을 지금 말할 수 있는 거다.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못 믿을 뿐이다. 그래서 14절 내가 설명을 해줄게. 또 비유를 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민수기서에 보면 모세가 광야를 지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불편해가지고 불평을 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이 사람들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놋뱀을 만들어서 네가 놋으로 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들고 그걸 쳐다보게 하면 살게 될 것이고 또 보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놋으로 된 뱀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이게 놋으로 된 뱀이죠. 뱀을 장대에서 달아서 들었던 것처럼 여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뱀을 든다는 의미를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뱀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저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대에 달렸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땅에 묻히지 않고 중간에 달려있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았다. 중간에 달렸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쳐다보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야 될 사람이 쳐다보면 살았던 일이 광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쳐다본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놋뱀을 달아놓고 쳐다보면 살게 된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쳐다본다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안 믿으면 안 쳐다보는 거예요. 고개만 돌리는 건데
쳐다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안 믿으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쳐다보는 것을 믿는 자는 살았어요. 생명을 얻은 거죠. 그 민수기 사건을 가지고 인자도 나도 달리게 될 거다 이렇게 했거든. 인자도 저주를 담당할 거다 이러는 게 되는 거예요. 인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달리게 될 텐데 그것을 믿으면 과거에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이 인자가 죄를 담당하는 것을 믿으면 죄값을 지불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그게 거듭나는 거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인자. 나무에 달린. 그러니까 죄를 담당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를 믿는 자니까 아까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그랬으니까 이 죄를 담당하는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다. 그래서 16절에 정리를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줬다. 그 인자가 바로 독생자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기 인자 독생자가 바로 그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 보내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만 믿지 않으면 이미 영원히 심판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19절 그 정죄가 뭐냐? 왜 죄를 짓고 심판받느냐? 곧 빛이 세상에 이건 비유죠. 예수님이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빛을 찾아서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어둠을 더 좋아한다. 죄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빛으로 못 나오는 거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냐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 여기 악을 좋아하는 자는 자기가 드러나는 게 싫어서 빛으로 안 나오지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와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왜 요한이 써놨는가? 어떻게 영생 얻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영생 얻느냐는 질문을 가지고 나왔을 때 대화를 한 거죠.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하는 거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게 뭐냐? 인자가 죄를 담당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믿는 자는 속죄함으로 영생 얻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영생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니고데모를 통해서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셨죠. 이제 니고데모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잖아요. 유대 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영생의 문제를 설명하시고 유대 땅으로 넘어갔다. 광야 지역으로 넘어간 거죠.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었어요. 23절 요한도 살렘에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들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을 심장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이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한테 사람이 모일 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쪽에 더 많아야 되는데 이게 세상의 지금 교회에 대한 관심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나는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으로 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 그러니까 이 신부가 신랑을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신랑이 진짜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신랑을 이렇게 신부가 만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친구다. 이렇게 표현해요. 29절 잘 보시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우리 결혼식 가면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서로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막 이렇게 결혼식 할 때 친구들 옆에서 막 축하하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건 거예요. 신랑이 신부와 아름답게 만나는 모습 보면서 막 기뻐하는 것,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사람 모으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는 우리 쪽에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인간적인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내 그 기쁨에 나는 충만하다. 그리고 30절에 그는 흥해야 하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맞는 거다. 나는 사라지는 거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 여러분,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또 자기 그릇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그 엄청나게 크게 무슨 뭘 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그릇이 그만큼 있으면 그것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 겁니다. 다 크게 된다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이 뭔 줄 알고 있는 거죠. 또 큰 기업이 있으면 그 밑에 작은 기업도 있는 거죠. 내가 무조건 큰 기업이 되게 되겠다. 그렇게 경쟁만 하다 보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요까지다. 신랑을 신부 만들 때 기뻐하는 역할을 내가 하는 거고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화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꼭 아시고요. 그리고 31절부터 또 중요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이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나는 땅에 속해 있고 예수님은 위에 속한 분이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면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나오면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는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한없이 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사역이 예수님 사역이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믿는 사람,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죠. 근데 이 아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죠. 도리어 진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니고데모의 질문과 다 연결돼 있죠.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끝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의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영생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다. 또 거듭남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영생의 비밀, 또 거듭남의 의미, 그거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 넘어가면 이제 수가성 여인,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온 구했네라는 찬양이 나왔죠.
헛되게 헛된 것을 구하다가 주님 만나서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의 어떤 대화 속에서는 이방 여인이죠. 수가성이라는 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보다 못한 혼혈 족속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회개하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원리를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실제로 이제 세례 받은 것이 예수님이 베푼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유대를 떠나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면 유대 지역이거든요. 유대 지역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려면 해변으로 가든지 아니면 요단강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산지길을 간 거예요. 그 산지길이 뭐냐면 갈릴리 사마리아를 갈릴리를 올라가면 직선으로 올라가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됩니다. 세겜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그런 라마가 나오고 그다음에 실로가 나오고 그다음에 세겜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세겜을 지나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거의 나사렛이 나오고 가나가 나오고 갈릴리 호수가 나오거든요. 바로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그런 말 나오죠. 이건 유대인들이 절대로 택하지 않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 일부러 일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 길을 지나간 거예요. 갈릴리를 가시면서 그 길을 일부러 지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갔다고 돼 있죠. 여기 그리심산 에발산 바로 밑에 세겜, 구약에서는 여기를 세겜이라고 지명을 불렀는데 신약에 와서는 수가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여기 세겜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근데 세겜은 구약에서 익숙한 지명이죠. 그 세겜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가란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래서 요셉의 무덤이 그게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므낫세 지파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실로 지역에 에브라임이 있고 바로 밑에 실로가 에브라임 지역이고 그 위가 므낫세 지역이에요. 그게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준 땅에 있는 곳이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돼 있죠. 야곱이 우물을 받던 그곳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야곱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6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6을 더하면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출발해서 낮에 좀 된 거죠.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절대로 거길 지나지 않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왔을 때 유대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 9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면 이게 상식인 거예요. 절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자에게는요. 근데 물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이 뭔 줄 알았으면 물 줬을 거다. 그리고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기 생수란 말이요. 생명의 물이거든요. 생명의 물이니까 이게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생명을 주는 물이잖아요. 생수. 생명을 주는 물을 내가 줄 수 있다. 너에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이 그릇도 없고 뚜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에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물을 준다고 얘기하지만 이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내게 준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여기 우물 지금 있는 우물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나오는 샘물이잖아요. 그 영생의 물이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 생수를 가지고 이 우물의 물을 가지고 지금 영생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죄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물로 그걸 설명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길러 왔으니까 물만 계속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목이 마르지 않은 육신의 목을 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물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15절에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없어서 진짜 사람이 먹고도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것 좀 놔주십시오. 다시 물길로 오는 게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16절에 그렇다면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영생의 문제를 영생을 얻으려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도 맞다. 그래서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과거형이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다섯 명의 남자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를 다섯 명이나 이렇게 사귀었고 지금도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란 뜻입니다. 네가 음란한 여자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니까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 보니까 당신 선지자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인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게 돼. 이때까지는 물 달라, 다시 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제 육신의 물을 얘기하다가 이제 영혼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진짜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사마리아인이니까 예루살렘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 그러니까 그 옆에 세겜 바로 옆에가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하지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하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며 여기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죠. 구원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또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과 푸뉴마 영혼 이건 성령을 말하는 푸뉴마 성령과 영이라고 돼 있지만 성령과 진리 아까 말했죠. 변하지 않는 것 말씀을 의미하죠.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지금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테니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거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하나님이 그 때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25절에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라.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가 되는 줄 안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싶다.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여기 내가 그라 하는 표현 있죠.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내가 나다,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잠깐 말이 끊기죠.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여자들과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대화하지 않는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신지 물을 감히 묻기도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했는데 내가 그라 하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하고 동네에 쫓아갑니다.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막 온 겁니다.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제 떡을 구해온 거죠.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떡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근데 이때 또 예수님 난데없이 지금 육신의 떡을 가져와서 이제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때쯤 와서 이제 식사를 좀 하시라고 떡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나의 양식은, 이렇게 이제 이게 영적인 양식을 설명하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양식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해서 영생 얻게 하는 겁니다. 그 영생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35절 보시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짜 육신의 양식은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됐어요. 넉 달 지나야 돼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희어져서 곡식이 다 익어서 고기를 숙여가지고 누렇다 못해가지고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죄인들이 구원받을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영혼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지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들고 하게 하렵니다. 여기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언하고 말씀에서 계속 기록했던 게 있잖아요. 그게 구약의 하나님의 계획들이 지금 이루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뿌리는 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하는 겁니다. 뿌리는 자가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거둘 때가 되었다.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런 적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그래서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냈다. 제자들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거두러 보냈죠. 전도하면 예수 믿게 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미 뿌려놓은 자가 있기 때문에요. 너희는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는 거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을 참여하는 거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뿌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웠고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신약에서 거둬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일에 너희는 참여하는 거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교회 나라가 이건 우리 지금 대구 현재에서 우리가 교회로 거두고 있죠.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뿌려놓은 곳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내서 다 예언해놨고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이루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뿌려놓은 것을 거두는 거죠. 전하면 깨달아 믿게 해서 거두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보면요.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이루는 게 내 양식이다. 내 할 일이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이 수가성 여인이 동네 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니까 내게 말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그가 내게 말하는 것을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거두는 일에 참여한 거죠. 예수님이 뿌렸어요. 이 여인이 거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나와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틀 동안 유했다면 뭐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뿌려놓았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유했다는 곳에 예수님께서 있을 동안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았죠. 처음에는 이 여인이 내가 내 있는 인생의 문제를 다 알고 있는 선지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그랬는데 여자 말을 듣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진리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그 역할이죠. 내가 이 교회에서 진리를 배웠고 깨닫고 나니까 영생을 얻게 되었다. 와보라 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예, 집에 가서 동네 가서 친구들에게 와보라. 근데 이 교회에 와서 진리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고 돼 있고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주,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 수가에 있는 우물에 물 들어온 한 여인을 예수님 만나셔서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죠. 사마리아인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3절에 보시면요. 이틀이 지났죠. 이틀 동안 유하시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사마리아를 지나면 이제 갈릴리 지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44절에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러니까 갈릴리 들어가서 가나라는 곳에 다시 가신 것이죠. 나사렛 바로 옆에 가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밑에. 그래서 가나에 가니까 여기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갈릴리 지역에 그 헤롯 안디바가 왕이거든요. 그게 왕의 신하 중에 그 중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가브나움이면 갈릴리 호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좀 되죠. 한참 가야 됩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아들이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지금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그래도 걸어가면 꽤 먼 거리입니다.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금방 갈 수 있지만 꽤 먼 거리죠. 그래서 병을 고쳐주셔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지 않았는데 일단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가시지 않으면서도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또 실제로 그거를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내가 말로만 해도 나을 수 있으니까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가는데 또 종이 병이 나와서 또 오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아들한테 가서 병이 나은 게 아니고요. 가는 중에 병이 나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종들도 오고 있었고 이 사람은 아들한테 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중간에 만난 것입니다. 중간에 만나가지고 이미 병이 나았다는 거죠. 집에 가기도 전에 병이 나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쯤 그렇게 나았나 물어보니까 어제 7시쯤 되었다. 7시면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쯤 낫게 되었다. 7시 6을 더하면 됐죠. 7에 6을 더하면 13시죠. 13시면 1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시쯤 낫게 되었다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5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게 되었다. 예수님 말씀 맞네. 그러니까 이 종은 왕의 신하의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을 믿은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나은 그 아들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그 집의 모든 사람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낫는 그것도 말씀으로만 고치는 사역이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43절에 거기 보면 이틀 지남에 거기다가 표적 두 번째. 첫 번째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표적. 두 번째는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이 병이 말씀으로 낫게 되는 표적. 그래서 말씀으로만 시공간의 어떤 간격을 넘어서 말씀으로도 고쳐질 수 있다. 네,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4장 뒷부분에 이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낫는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하나 기록해 놓았죠.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면 특별한 또 한 사역이 나옵니다. 거기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는 표적이 나오는데요. 이 낫게 되는 표적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 이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는 표적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고 왕의 아들의 병이 낫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5장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낫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가 낫는 그 날이 구절에 보면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 병을 일부러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고 이 안식일에 이 병을 낫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 이걸 때문에 주일, 안식일의 개념을 설명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러 왔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는 게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러 왔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다라는 걸 설명한 게 이 5장 전체 내용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 예수가 온 목적은 생명을 살리러 온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려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그러니까 이 왕이 신하의 병을 이렇게 아들의 병을 낫게 하신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 또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 베데스다의 못이 그 양문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성전 바로 앞에 그 북쪽에 재물을 들고 나가는 문이 있어요. 그게 양을 들고 나가는 문이니까 양문이에요. 그 양문을 딱 나오면 바로 앞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이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면 병자가 낫는다는 그런 미신이 있는 그런 우물이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 그래서 이 정자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또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라. 그래서 한 번씩 물이 오동을 치면 그
우리 온천수에 보면 물이 불불 끓을 때 있거든요. 물이 끓어오르면 그때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미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거는 미신인 거죠, 미신. 천사가 물을 동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한 번씩 물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물이 끓어오르면 온천에 가면 물이 끓어오듯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것은 미신인 겁니다. 근데 그 미신을 믿고 그 병자들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요.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게 대부분 다 안 좋은 습관, 죄의 이렇게 문제로 병이 된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38년이니까 거의 평생을 젊을 때 그랬다면 거의 평생을 거기 누워 있는 겁니다. 38년이나 됐으니까 약 40년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미신을 믿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다 멀쩡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 들어간다는 거죠. 나는 못 움직이니까 맨날 못 들어가니까 병이 못 고쳐져 가지고 지금 30분 동안 여기 누워 있는 겁니다. 낫고자 하냐 물으니까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38년 동안 못 움직였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요. 나와버린 거죠.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니까 걸어가는데 거기 토를 달았죠.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니까 그 누워있는 침상이나 이 자리잖아요. 그게 짐이란 말이에요. 짐. 짐을 싸가지고 들고 다니니까 거기 10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38년 돼서 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동네 사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병이 나았으면 축하를 해줘야죠. 아이고 이 병이 나았네. 아이고 참 잘 됐네. 감사한 이렇게 되는데 안식일 날 네가 짐을 들고 가면 되나? 네가 죄를 지었네. 안식일을 보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신성모독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나라면 38년 된 병이 나와서 가려 하는데 돌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짐 들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안식일 날 왜 들고 가냐? 옳지 않다.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병난 사람이 갑자기 안식을 어겼다 하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들고 가라 그랬다면서. 그랬잖아요. 일어나라 그래놓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 병 낫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거라고. 그래서 묻죠.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은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고쳐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더라. 눈에 보이면 저 사람이라 할 건데 이미 예수님 피하시고 없는 거죠. 근데 나 그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병이 난 거예요.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실 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성전에 있다가 양문 바로 옆에가 성전이니까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왔다는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니까 그 사람이 예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됐잖아요. 근데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하고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핑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그랬다면서 저 예수님이 날 보고 자리 들고 걸어가랬다면서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에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결론이 이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안식일에 도울 사람이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게 안식일 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하는 일이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안식일에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믿음도 없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랬다. 자리를 들고 가라 했다. 생명을 살렸다. 이랬다. 안식일의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 일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에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다.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삼이라.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그랬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다. 이게 신성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9절부터 예수님이 뭘 설명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일하다. 하나님의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처럼 내가 하는 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다. 성경이 증거하는 거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다. 그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명하는 게 여러분 1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에요. 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려고 베데스다의 그 불쌍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예요. 19절 말씀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연결됐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와 동일하다고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정죄하려고 하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중요하다 그랬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는.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아들도 하는 거다. 같은 거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나도 생명을 살린 거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계획들을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죠.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버지가 죄인을 살리는 것처럼 나도 생명을 살린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이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 듣고 나 보낸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됐죠. 내가 설명하는 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것만 자꾸 전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믿어지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를 보낸 이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심판을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보세요. 또 설명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아니 마지막 때를 말하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다. 여러분 생명에서 생명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사람의 생명이 나왔던 것처럼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권한을 주셨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이게 종말이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보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보활로 나오리라.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생명하는 부활이니까 영원히 사는 몸을 가지게 되고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고 또 악을 행하는 자, 이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다.
이 죄에 대한 죄가 있으니까 죄에 대한 심판, 이게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냐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그러니까 내 뜻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나를 그럼 어떻게 정언할 수 있는가? 32절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된 줄 아노라. 내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다. 그러니까 내 예수님의 제일 첫 정언은 요한이죠. 요한이 나를 정언할 수 있다. 그래서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정언을 취하지 않노라. 근데 굳이 사람의 정언을 나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요한이 정언할 수 있는 유익이 뭐냐?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요한의 정언이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지만 이건 온전한 정언이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35절부터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역사가 뭐냐면 되어지는 일을 말해요. 일한다, 역사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일,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역사가 뭐냐면 표적들, 기적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표적들이죠. 하나님이 하는 표적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정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37절 두 번째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정언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너희는 아무 때도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음이라. 여기 이 말씀이 나를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정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바로 구약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가서를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성경이라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나를 정언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정언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을 때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정언하고 있는데 문제는 너희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언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냐 하거든 어찌 나를 믿겠느냐.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를 정언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모세의 글을 믿지 못하니까 내 정언을 믿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생을 지금 못 얻게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믿지 못하면 예수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돼요.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가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성경이 너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못 받는 겁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 모르면요. 제대로 된 구원과 제대로 된 영생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뭐 장로 되고 이러면 당연히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보면 그 믿음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안식일을 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내 일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넘어가면 오병이의 표적이 나오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막 대화를 막 이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요, 이 5장 같은 경우는 뒤에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릅니다. 막 굉장히 어렵게 지금 막 이 헬라 철학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핵심을 알면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 3장, 4장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 낫게 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을 살릴 계획을 세웠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지금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 계획과 그 예수님 사역을 믿으면 되죠. 예수를 믿고 나 보낸 이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다. 그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알고 읽으면 재밌는데 모르고 읽으면 머리 아픈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3장에서부터 5장까지를 차근차근 또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면 그 예수님 말씀과 또 그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